안녕하십니까? 사경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또 곡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린 우리 귀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사경의 총 제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승리한다.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작은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첫 번째는 기관차 대신 예수님께 매달려서 따라가는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다. 두 번째, 누군가를 세워주는 지주대 역할을 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범적인 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마다 복음이 들어온 경로는 다릅니다. 교회도 다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많이 당한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힘을 입어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 이 고난을 본교 성경 주석 13권 241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러 간 겁니다. 자, 어떠한 상태로 갔는지, 건강한 상태로 갔는지, 어떠한 상태로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러 갔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시작한 때는 그들이 빌립보에서 채찍질을 당한 지 불과 며칠 후였을 것이다.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이 로마인의 채찍에 맞은 자국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공중 앞에서 채찍질 당한 모욕적인 처분의 부당성을 강하게 느꼈다. 바울과 실라가 가진 담대함은 타고난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제공해 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러 갔을 때 채찍질을 많이 당한 상태에서, 그래서 온몸에 채찍질을 입은 상태에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어요? 사도 바울이 모습을 딱 대면했을 때 첫째 모습이요, 채찍에 맞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채찍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공중 앞에서 재판 없이 부당한 처분을 받은 그 모욕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데살로니가로 가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누가 보충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채찍질 맞은 상태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가도록 한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도록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채찍질을, 나비 달린 그 채찍질로 보통은 39대를 때리죠. 그렇게 맞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나 있을까요? 그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을 보고 160km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160km를 갔다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갔을까요? 내 힘으로 그 길을 갔을까요? 내 힘으로 입을 열었을까요? 내 힘으로 그들 앞에 섰을까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마음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한 해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살면은 내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왜 채찍질 맞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없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상태로 보냈습니까? 누가요?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설 수 있어서 예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자, 이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 똑같은 상태에서 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로 간 거예요? 예수의 대리자로 간 겁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힘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 지니는 흔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두 큰 흐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땅끝까지 확장시키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영광의 메시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모욕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영광의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근데 상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광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서 모욕을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는 다른 분이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다르다. 같지 않다. 다르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와 같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구원해 줄 정복자의 모습으로 올 그 어떠한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만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고난은 우리가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까지 와서 또 고난을 당하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영광의 메시아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곧 영광의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는 다르지 않고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패턴을 보면은요, 요셉은 고난의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 총리가 되었죠. 영광이 되었죠. 고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영광이 왔습니다. 다윗은요, 13년간 쫓겨다니다가 유다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패턴을 보면은요, 뭐가 먼저예요? 항상 고난이 먼저고 그 뒤에는 영광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인물이에요. 요셉, 다윗, 다니엘 모두가 그러한 패턴 가운데서 신앙을 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남원주 교회 성도들도 뭐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일까요? 고난 받는 이는 따로 있고 영광 받으시는 이는 따를까요? 나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영광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은 사람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게 돼요. 이게 한 분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냐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냐면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채찍질을 맞은 상태에서 도대체 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동일 인물이다, 다른 인물이다?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그 순간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뭘 받아들였어요? 고난받았던,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곧 영광의 메시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메시아였다. 그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흔적을 통해서 그들이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자,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2절, 5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와 면류관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읽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뭘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가? 왜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절, 5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가 그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부터 썼습니까? 뭐부터 쓰셨죠? 영광의 면류관입니까? 가시 면류관입니까? 가시관을 먼저 썼어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다시요. 가시 면류관을 쓴, 가시관을 쓴 예수님을 매달아 놓은 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가시관이나 면류관은 어디에 걸도록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오른쪽 그림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가시관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나 아니면 면류관을 누가 쓸 자격이 있냐면은 십자가가 준비된 사람,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며 산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이 뭡니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을 쓸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면류관은 십자가에 걸어 놓는다. 면류관의 위치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 걸도록. 그걸 예수님께서 왜 이게 가시 면류관을 쓰냐면 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시관을 걸어놓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면류관은 십자가 위에 걸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흔적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흔적. 사도 바울이 흔적을 안고, 채찍질 맞은 흔적을 안고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25년 전에 이 천 목회지에서 5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있다 보니까 힘든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힘들어 참 마음권에 깊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 저 혼자 집을 이렇게 나서서 바로 옆에 있는 본당으로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큰 포대자루 하나가
현관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포대를 열어보니까 이 자루에 무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떠나야 되겠다. 떠나더라도 일을 마치고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그 새벽에.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30명이었던 교인이 70명으로 늘어나요. 시골 교회에서 30명이 70명 늘어나기가 쉽습니까? 그 동네에서 교회가 제일 속된 말로 후지다고 하지요. 근데 제일 번듯한 교회가 들어서게 됐어요. 저는 교회 지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게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흔적을 보고 내 사명이 무엇이든지 이곳에 보낸 것을 내가 완수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쓰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새벽에 감동을 받은 것은 포대에 가득 들어있는 무 때문이 아니라 무자루가 낸 흔적을 보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차에서 이 푸대자루에 들은 무를 내려서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땅을 질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그 끌고 온 푸대자루를 우리 집 앞에 놓고 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여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나같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놓고 성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것을 담아서 들지도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와. 힘에 버겁도록 이렇게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 한 연약한 평신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흔적을 보며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여러분, 봄이 되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씨앗을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씨앗을 손 위에 올려놓고 울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방울이, 그 눈물이 이 씨앗의 눈을 띄게 하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제발 이 씨앗이 싹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손에 올려놓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는 씨앗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놓고 올 한 해 동안에 눈물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 위에 이 변화되지 못하는 나, 싹이 나지 못하는 나, 아직도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나, 아직도 세상적인 기질로 살고 있는 나, 하늘에 대해서 싹이 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싹이 나 있는 그 싹들을 제거하고 하늘에 합당한 싹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이 씨앗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올려놓은 씨앗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틔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게 씨앗처럼 싹이 나지 않고 또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없고 척박하고 가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하나의 씨앗으로 올려지면 그분께서는 싹을 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천국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자신을 올려놓으시고 하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씨앗이 어떤 씨앗을 누구 씨앗을 좀 올려놓기 원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자, 제가 한 10초 시간 드릴게요. 이 손 위에 좀 누구를 올려놓고 내가 올 1년 동안 눈물을 흘릴까? 눈물의 기도를 흘릴까?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 위에 꼭 씨앗을 올려놓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른비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그냥 씨앗 묵혀둡니까? 그냥 심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울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놓으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처녀 때부터 시작한 신앙을 저희 형제들은 다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28살에 침례를 받고 또 신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의 양이 양동이가 되는지 아느냐. 저희 어머니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요. 곧 그 신학과 3학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성수동교회에서 학생전도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명절이라 이렇게 출타를 하시고 마침 저희 가족들이 다 서울에 모이기로 해서 제가 이 화요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침이 튀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감동을 받고 있구나. 내 메시지가 이렇게 좋다란 말이야. 막 힘을 줘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더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같이 간 다음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 말, 네가 뭔 얘기했는지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왜 우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렇게 안 갔어요. 학교를 왜 안 갔는지 안 갔어요. 안 갔어. 제가 심지어는요, 저 친구가 이제 김용달이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저가 있는데 이렇게 수업하다가요, 아니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끼리끼리 소리를 내요.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러면 그 친구가 부릉부릉해요. 용달 차니까. 그럼 둘이 손 맞춰서 나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날 하루에. 이거 재밌어요. 제가 끼리끼리 가면 여러분 부릉부릉 해보실래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우체국 공무원이셨습니다. 아침에 정말 일찍 출근하세요. 편지 배달을 하시려니까 부지런히 일찍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학교를 부릉부릉 친구가 조금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뒤에 있는 뽕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머니는 지게작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완장아, 너 왜 자꾸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 좀 내려와서 학교 좀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쳐다보다가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가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봤던 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씨앗이 나지 않는, 싹이 나지 않는 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물의 기도를 올린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싹이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좀 제발 예수님의 손 위에 좀 올려놓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씨앗을 손에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눈물의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또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사시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데살로니가 당시에 이 생각과 행위를 고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의 품성, 이것을 에토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하는 사람의 말씀의 논리 있잖아요. 논리의 질, 이것이 로고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청중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 이게 파토스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품성일까요? 논리의 질일까요? 설득력일까요? 자, 나는 품성이 중요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다. 논리의 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논리를 잘 펼쳐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다고 뭐라고 안 할게요. 아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듣고 나면은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설득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3절과 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요, 논리의 질과 설득력이 아니었어요. 3절과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상태로 왔어요? 그들의 앞에 나타난 첫 모습이 아까 어떤 모습이라고 했지요? 어떤 모습? 채찍질 맞은 모습. 여러분, 채찍질 맞은 모습은 품성에 해당될까요? 논리의 질에 해당될까요? 설득력에 해당될까요? 품성의 그 사람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설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르게 살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의 채찍질 맞은 모습을 보고 고난받는 메시아가 곧 영광의 메시아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하더라도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떤 한 할머니를 놓고요 그렇게 이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들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할머님 이제 좀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그 얼굴빛과 딱 맞으신 다음에 침례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이에요? 말일까요?
설득력일까요? 품성이에요. 남원주 교회에서 가장 풍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논리의 질일까요? 설득력일까요? 품성일까요? 무엇이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오렌지 향수와 오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렌지 향수 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온 그 공간이 다 이 오렌지 향으로 막 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오렌지를 잘라서 놓으면 또 어때요? 그것도 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렌지 향수와 오렌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오렌지. 왜 오렌지를 선택을 할까요? 맛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렌지 향수와 오렌지가 있다고 해도 향수는 어떤 향은 똑같이 난다고 해도 막상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를 선택을 할까요? 오렌지 향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꿀꺽꿀꺽 마실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오렌지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아니라 오렌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냄새만을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렌지 자체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품성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흔적이 우리의 몸에 배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향수같이고 이게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오렌지 향수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은 오렌지보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렌지예요. 오렌지 향수를 풍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오렌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인지 능력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어보면 합니다. 맞습니까? 쭉정인지 알곡인지는 심어보면 어때요? 쭉정이는요, 심어놓으면 싹이 안 납니다. 알곡은요, 나요. 경건의 모양은요, 하늘에 합당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 해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오렌지 향수처럼 향수만 풍기면 될까요? 냄새만 이렇게? 아니면 진짜 오렌지가 돼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향수요? 아니면 오렌지요?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능력이요? 능력. 심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심으려고 했을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밀이나 그게 조가 됐든지 귀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같이 이렇게 섞여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살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이거 무슨 꽃일까요? 배요? 배 같습니까? 배가 확실합니까? 배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꽃 보면 압니까?
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이게 지금 배나무거든요. 여러분, 과수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만 보아도 무슨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꽃이 피어도 무슨 나무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세히 못 본 사람은. 하지만 열매를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향수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렌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적인 종이 되려면 모양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힘어 봤을 때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품성으로 나타나고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몸에 배어있는 그 상처와 흔적을 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다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손에 손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류관을 걸 자리는 어디밖에 없어요? 다시요. 면류관은 어디다 걸어요? 십자가 외에는 걸 자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로 사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 면류관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렌지 향수가 아닌 오렌지로 살다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다가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둘째 찬미를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미를 이제 영상 노래 나오는 분들은 좀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에 손 잡고입니다. 따라 하시고, 우리 남은 주께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 어떤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으로 손에 손을 붙잡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요, 향수가 아니라 오렌지 자체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손에 손 붙잡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